정월 대보름 푸름 댐 아침에 오곡 찰밥들 드셨습니까? 나물도 드셨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법문 전에 방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랑 40년 넘게 함께 살아왔던 각성 스님이 세상을 먼저 감으로 해서 그동안 주지 소임자가 없었지만 그러나 사형의 뒤를 이어서 성견과 성윤이 소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권했지만 그냥 구룡사 평대중으로 살겠다 하면서도 바쁠 때는 자동차 주차도 보고 또 내가 꼭 필요할 때는 운전도 해주고 하던 성견 스님에게 주지소임을 맡기려고 통도사 가서 허락을 득하고 어제 아래 같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성견 스님 방부드립니다. 주지방부입니다. 일어나세요. 마스크 벗고. 성견 스님은 시원이 문자로 얘기하자 하면 시원이가 한 번은 그래요. 통도사는 각성 스님이 5살에 왔으니까 먼저 왔지만 구룡사는 지가 9살 때 왔대요. 지금 11살인데 그러면서 스님은 13살에 왔잖아요. 구룡사는 지가 먼저 왔다고 하듯이 성견 스님은 내가 85년도에 가유동 구룡사에 오니까 이미 가유동 구룡사에 대중으로서 어리지만 그곳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벌써 38년, 39년을 구룡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아셨죠? 또 그 다음에 성윤 스님도 한번 일어나요. 성윤 스님도 7살에 와서 구룡사에서 틈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제를 모시고 그렇게 총무소임을 보면서도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살림을 도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뒤돌아서야 알아보지. 오늘 아침에는 수인스님하고 저하고 우리 시원행자하고 아침 공양을 하러 갔더니 평소처럼 제가 아침에는 통도사 또 구룡사에서 밥하고 남는 누룽지를 아침 시간에 끓여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게 소화도 잘 되지만 또 그게 노인병에 좋다네요. 누룽지가 무엇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은 정월 대보름 부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면역 체계가 약했던 가난한 그 시절에 우리 선조들이 이 한겨울에 춥고 면역 체계가 낮을 때 과일도 또는 땅콩이나 또는 호두나 또 7가지, 9가지 나무를 하고 또 들깨 갈아가지고 탕도 하고 또 오곡밥도 하고 찰밥도 하고 김도 굽고 미역국도 끓여서 그렇게 한 건이를 서로 나누어 먹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이나 추억은 해 뜨기 전에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도 불렀다가 니다오 내다오 더위를 서로 달라고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내려가 보니까 평소 밑반찬하고 똑같이 주어가지고, 제가 주는 대로 먹는 사람인데 오늘은 처음으로 눈을 한번 크게 뜨고 얼굴을 한번 붉혔어. 그래도 그렇지, 오늘 정월 대보름인데 찰밥 한 그릇 해주면 덧나냐, 이런 쪽으로 내가 이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부처님께 공양, 사시공양 올리는데 찰밥 올렸네요. 오늘 우리 대중 스님들은, 여러분들은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공양도 못 하시지만 스님들은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한 것 가지고 점심 공양에 찰밥에는 김이 또 궁합이 든다. 그렇게 한 건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럴 때마다 참 아직도 생존에 계시는 화국동 보살님이 불현듯 문득 생각납니다. 화국동 보살 계실 때는 탕도 오늘 여러 가지 주어, 탕 들깨 갈아가지고, 아시죠? 여러분들이 안 드렸겠지만은 우리는 먹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신축년 정월 대보름, 그리고 삼동 결제했다가 10월 보름에 결제했다가 오늘 정월 보름날 해제하는 날이죠. 결제라는 말은 맺을 결, 억제할 제, 결제의 의미는 모으다, 묶다, 매다, 꾸미다, 짓다, 다지다,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대중들이 결제 때는 함께 모여서 정진을 하고 단단히 자기 자신을 가꾸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해자라고 하는 말은 일을 끝내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해제는 회왕과 같은 의미가 있고, 우리 종종 예하께서도 참다운 나란 누구인가 하는 주제로 이번 해제법문을 하셨던데, 결제는 백일기도 입제하듯 입제한다는 의미이고 시작한다는 말이 되는 것처럼 인생을 결제하고 인생을 해제하는 입제와 회양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뜻입니다. 종교는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합니다. 종교는. 그런데 그 진실이라는 말은 누차 강조합니다만, 진실이라는 말은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진실이라고 그래. 우리 속담에 침묵은 금이라 하고, 러시아 속담에 보니까 침묵은 진실이라고 했어요. 금과 진실의 함수관계는, 금은 순도가 99.99%, 이 말을 역동적으로 뒤집으면 나는 0.01%의 이물질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걸 스스럼 없이 내보일 줄 아는 게 금이에요. 그래서 금을 다 좋아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생로병사로 보고 있습니다. 나고 늙고 병들고 떠나는 과정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이 몸은 항상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어. 그것을 성품은 중생들은, 부처님은 상일성이 있고 주제성이 있는데 우리는
상일성이 결려두고 항상 일관된 성품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고 나를 내 마음대로 주재 못하는 거.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주재한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주재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중생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근심과 걱정에 노출되어 가지고 늘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번 달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워딩 작업을 해가지고 다음 달 3월 달 우리 붓다지에 글을 이제 다 써놨는데 마침 제가 어제 아래 남성 스님 졸업식에 갔다가 내가 통도사 살 때 또 소임 볼 때 또 구룡사 올라오기 전에 늘 그리고 벌써 수십 년 제가 인연을 맺고 있었던 영각 앞에 홍매화하고 또 극락전 옆에 홍매화가 몇백 년 된 고목에서 꽃을 피는데 얼마나 소담스러운지 요즘 통도사의 내방객들이 불자들 뿐만 아니라 3, 4, 5 짝을 지어가지고 그 카메라 들고 오고 휴대폰 꺼내가지고 사진 찍는데 나는 요즘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아가지고 휴대폰으로 사진 한 컷을 찍어 놓은 것은 3월달 그 붓다지에 제가 그 통도사 홍매화 핀 마음으로 새롭게 신축년 봄맞이를 합시다 하는 형태의 글을 썼는데 그것을 이제 오늘 이제 넘길 판이요. 대보적경에 보면 마음은 바람과 같다. 바람.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데 그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마음은 머무르는 일이 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내 사라져 버리고 하는 것을 마음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매일 거의 빼놓지 않고 그렇게 제가 어제 아래 통도사 가서 하루 머물면서요 통도사 그 밑에 마을 신평에서부터 걸어서 항아리 많고 팔만장경 모셔져 있는 그 서운항까지 걸어갔다가 큰절 왔다가 극락암 있는 데로 갔다가 자장동천 거기 이제 연밭 제가 만들어 놨던 데로 해서 매실나무를 또 수수 100그루도 더 심어 놓은 거기 그 매화꽃이었지 피었나 싶고 매실을 금년에는 얼마나 딸 수 있을란가 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저기 돌아봤자 저녁에까지 거기에 입력된 것 보니까 그래봤자 18,000보 정도 한 3시간 정도 걸어 댕겼더라고요. 여기 끼우 저기 끼우. 그런데 서울에서는 보통 그 정도에서 2만 4천 보 그러면 2만 4천 보 정도 걸으면요. 그 1시간에 한 6천 보로 계산을 해도 4시간이요. 거리로 얘기하면요. 2만 보 걸어야 15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15km 걷는 것 매일 그 정도 한 20km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옛날 가난한 그 시절에 자동차 잘 없을 때 읍내장까지 갔다 오면 그만큼 될까? 그런 거리를 스님은 1년 한없이 걸었고 앞으로도 계속 걸을 것 같아. 그러면서 무념무상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없이 걷다 보면 그렇게 걷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상
우리 주변에서 세상 참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고 요즘 그냥 세상 돌아가는 현장을 보다 보면 생각하기 싫고 보기 싫고 듣기 싫은 일도 요즘 우리들 주변에서 참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안 그래요? 어떤 이는 오늘 아침에 와갖고 이민 갈 거라고 그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 소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나는 무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 자, 우리는 수타니파타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각자 정신 바짝 차려서 일어나 앉아라. 잠이 무슨 이익이 있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받고 있는 이에게 잠자는 것이 웬 말인가? 일어나 앉아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안심민명,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일념으로 배우라. 저는 요즘 새벽 3시면 일어나가지고 법당에 와서 초기에는 내가 불도 키웠습니다. 불도. 그런데 요즘은 우리 남송 스님이 동대에 댕기면은 그게 가능할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저는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이 교대로 봉사하듯이 교대로 날마다 저 새벽에 나와가지고 촛불 키라는 건 아니야. 한 번씩 와서 키워보는 것도 괜찮을 건데 3시 조금 전에 오면 킬 수 있는데. 예? 왜? 오늘 아침에도 여러 분 나오셨던데.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참배하고 정자하고 앉아서 허리를 곱게 펴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고 또 예불 시간에 사시기도는 지심정리 내가 지금 지심규명리 하려다가 지심정리하니까 톤이 틀렸는데 새벽 기도는 지심규명리예요. 지심규명리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이불 오체투지로 탁 엎드린 상태에서 또 제심규명예 할 때의 그 안온함 편안한 그 시간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시간 아닐까. 요즘 거사님들이요 또 노부부가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들도 한 분 한 분 늘어나기도 하고 요즘 거사님들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룡사는 또 장점이자 단점이 있어. 향도 하나도 잘 안 키워. 그리고 불전함 옆에 가는 이들이 잘 없어. 그래서 요즘은 불전함을 잘 안 열어봅니다. 나는 한 번도 열어본 일이 없지만 소임자들이 잘 안 열어봐. 그런데 새벽 기도에 오신 거사님 중에 날마다 공양미 큰 공양미 큰 통 있잖아요. 응? 봉지 안 해봐갖고 몰라. 지금 여기 작은 거 말고 또 큰 저 쌀자루도 있다니까.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뭐 내라고 할까봐 하고 웃자고 한 소리야. 그런데 그 거사님은 꼭 공양미 큰 한 자루 하고 향 한 통 하고 그리고 부처님 탁자 위에 얹이고
향을 놓고 불전함 옆에 들렸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면 내가 손으로 향 하나, 그리고 또 나한테 꼭 눈 인사를 해. 그러니까 손짓을 하면 가가지고 향을 하나 꽂고, 영단에 가서 향도 하나 꽂고 이러는데 향도 잘 안 꼽아. 그렇게 법당이 큰데 향 꼽아도 돼요. 그것도 막 몽땅씩 꼽으라는 것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향을 사려도 됩니다. 그런데 서로 양보를 하고, 그럼 관세음보살님 앞에다가 해도 되고, 또 저 인등실에는 엘리베이터까지 올라가자니 4층에 가가지고 거기 계신 부처님이 본래 가유동에서부터 초기에 구룡사에서 모시고 기도하던 부처님, 우리 수인 스님이 천막법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건물을 지을 때까지 가건물 법당, 그 다음에 1층 회관에 임시로 만들었던 법당에서 천일기도를 회양하던 그 부처님이 인등실에 모셔져 있다고요. 이번에 개금을 한 이후로는 불자들이 훨씬 더 인등실에 가서 많이 앉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눈에 띄기도 하던데, 우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습니까? 가까이 다가가십시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 땅에 출현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각 개인의 견해나 권리를 매우 존중했어요. 각자의 소견을 부처님께서는 많이 청취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무리 심오한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 가르침이 그 사람에게 적절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의경에 의지할지언정 불요의경, 불필요한 것에 그렇게 또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경계하시기도 해서, 배가 아프면 배 아프냐, 머리가 아프면 머리 아프냐, 중생은 84,000 번뇌망상으로 인해서 수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다면 거기에 적절한 명약을 처방해 주신 것이 팔만장교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약방문과 같습니다. 약의 가치는 아픈 자, 병든 자를 치료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그 값이 얼마나 나가느냐. 옛날에는 물건 잘 모르면 비싼 것 사면, 며칠 전에 어떤 불자가 30년 전에 독일제 후라이팬 같은 것이 독일제도 있는갑대. 그것을 30년 썼는데 이번에 일산에 살다가 강남으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려고 살림살이를 정리하면서 그것을 싹 닦았더니 새것 됐다고 그래. 새것. 어른들이 사주신, 신혼 때 어른들이 사주신 그 30년 넘게 쓴 물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새것이 됐는데, 스님 그 제품이 독일제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또 뭐라고 거두느냐 하면, 모르면요 비싼 것 사면 돼요. 그래가지고 또 속는 사람들 많다. 비싸면 좋은 줄 알고. 에? 그래서 군고구마도 이 근방에서는 타우펠리스 앞에 가서 파는 공구구마는 맛있다. 근데 비싸. 누가 사왔는데 먹어보니까 맛있어. 어디서 이걸 샀냐고 했더니 타우펠리스 앞에서 파는 걸 사왔다고 그래. 어떤 이들은 또 저기 꽃시장 입구에 그 호빵집 있어. 호빵, 호떡집. 근데 거기서 그분은 보니까 오랫동안 거기서 장사를 한 것 같아. 구두방만한 크기에서 호빵 장사를 하고 있던데, 호떡 장사.
근데 다른 데서 사온 것은 맛이 그 집만 못해. 그러니까 그 연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싶은데 그거는 비싸지는 않더만. 근데 타우펠리스는 부자들이 사는 모양이지. 거기 군고구마 파는 사람은 비싸. 알고는 사 먹어. 근데 제품은 다른 데서 파는 군고구마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술이요, 상술. 그런데 막무가내로 비싼 것이 좋다고 하다가 비지떡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아무리 귀하고 비싼 약이 있다 해도 그것이 환자에게, 아픈 자에게 적절하지 않다면 그 약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양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만장교로 이렇게 전해 줄 수 있는 것도 참 우린 자료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경율론 3장 해인사에 가면 목판본이 81,984장이가 81,258장. 그 다음에 6,791권 경전 큰 목판본이 그게 고려 대장경에 그렇다 해서 부처님이 그것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미국에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살다 가신 분, 이스라엘에서 살다 가신 분 목소리 찾는 이들이 지금 있다네. 목소리. 물론 사이클만 맞으면 오만 소리가, 지구에서 가장 큰 소리가 지구 돌아가는 소리인데도 사이클이 안 맞아서 못 듣고 있고, 음파 방송으로 하고 있는 AM이나 FM이나 수만 방송, 요즘 유튜브 방송이 휴대폰에 뜨는 걸 보면 아무나 그냥 띄우면 뜨더라고요. 내 것도 수수백 개 들어있더라고. 아시는가 몰라. 여러분들은 언제 와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알지도 못하지요. 잘 절에 안 오는 것만. 자, 웃자고 그것도 헛소리야. 정월 대보름이니까. 진정으로 종교에 귀의하려면 그 가르침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내려놓음. 그런 변화는 명상이나 기도 정진에 달려 있어. 제가 어제 아래 통도사에 방장 스님 정월달이라고 전화를 제가 가서 이제 여기 졸업식 때 가서 배워야지 했는데 내려온다는 걸 아셨는지 전화를 하셨어요. 잘 있느냐고, 별일 없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내려가면 오후에 스님 처소에 가겠습니다 하고 가갖고 차 한잔 하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다가 60년대 통도사, 내 어렸을 10대 때 스님도 통도사에 계셨고 지금 83이시니까 엊그저께 청년이었는 것 같은데 지금도 하시는 일은 청년이 못할 것도 막 하고 계시는 그런, 그래서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또 스님 요즘 하고 계시는 불화를 하기 위해서 한지를 막 10m로 크기로 합성해 가지고 말아놓고, 그때 그거 할 때 구룡사 주지하던 각성이가 내려가서 함께 그 자리에 동참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각성 스님 세상 떠나고 49제 내가 참석은 못했지만 그때 통도사 내려가 가지고 승가대학에 2천만 원, 유런 대학원에 1,000만 원, 또 연불원에 1,000만 원, 또 제비로 1,000만 원, 또 그 탱화 조성하는데 1,000만 원, 다양하게
이렇게 조의금 들어왔던 것을 이렇게 1억 이상 이렇게 여기저기 그 각성이와 인연 깊이 있었던 승가에 이렇게 되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요 주지가 서운함에 가가지고 그날 배접 마지막 끝내는 날 같이 사진 찍힌 것이 있는 걸 보면 방장 스님 곁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항상 같은 마음으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이 얘기하다가 정우도 대단하지, 천막법 땅에서부터 기도하던 거 나도 알 것은 안다 그래. 그러길래 스님 손을 슬그머니 잡아다가 내 손바닥을 만져줬어. 손바닥 한번 더듬어 보시라고. 또 이쪽 손바닥도 한번 이렇게 갖다가 더듬어 보시게 했더니 아셔, 그게 왜 생겼는지. 그러시면서 한 말씀 하시기를, 목탕 내려놓은 지가 꽤 됐을 건데 그게 다 소멸되고 공이 같은 것도 옹이도 오래되면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는데 지금도 이렇게 큰 군더더기가 손바닥에 있는 걸 보면서 그래,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잘 살았지. 그렇게 위로를 하고 위안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명상이라는 것이, 삼매라는 것이 그냥 참선하는 것만 선정삼매가 들고 반야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기도해 보면 기도도 연불삼매가 있고 주력삼매가 있고 다양한 선정삼매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그 시간을 정지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게 되더라. 그런 말이, 인생을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장에는 그런 이익을 얻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요즘 코로나로 너무 지금 세상 떠난 이들이 한 1600명 정도나 되고 거의 10만 명 가까이가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또 완치가 되고 휴증으로 또 힘든 시간들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아무리 건전을 해도 국가 부채도 천조 가까이 된대요. 근데 이번에도 또 4차 지원금 하는데도 20몇억? 또 그런 거 하면은 저 부산 쪽에 공항 하는데도 상당히 큰 액수가, 물론 할 일은 해야 되고, 능엄경에 보면 견견지시에 견비시견이라고, 볼 것을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고 쓸 것을 쓰는 것은 쓰는 것이 아니고 할 일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야. 어머니가 집안일 하는 것을 나 가사 노동의 대가를 내놔라. 또 좋은 시절에는 그냥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할 때는 이런 말 저런 말 생각도 않던 이들이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어저께도 그 구룡사에 오래 살았던 그 근무자들이 어제 왔던데, 그 최 선생하고 은미보살하고 어저께 이제 오늘 보름 뭐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둘이 지금 백수거든요, 백수. 그런데 둘이서 스님 승복을 한 벌 지어가지고 왔어. 그래서 내가 한다는 얘기가,
내가 지금 승복 입고 있는 이 승복을 다 떨어뜨리려면 한 300년은 입어야 될 거라고 내가 300 이제 좀 300년은 다 사가서 뭐 할 건데도 그냥 그렇게 해서 해오지 말라 소리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도 걸으니까 양발 뒤꿈치가 이제 나가. 또 이 말 듣고는 또 양발 또 산더미처럼 또 갖다 놓으려. 지금 있는 것만 가져도 200년은 신을 거예요. 가져오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평생 동안 양발 떨어져서 못 신어본 일이 없는데 지금 얼마나 1년 동안 걸었던지 달아서 뒤꿈치가 달아가지고 앞꿈치가 달아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것들. 옛날 우리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들이 전구따마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 꼽아가지고 이렇게 짜집기 하듯이 이렇게 홀치기도 하고 그래서 양발 또 그때는 또 잘 떨어지기도 했어. 또 여러 거리 갖고 신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물질의 풍요에 노출돼 가지고 참 그 업을 시주의 은혜가 1미7근이라는 쌀 한 톨의 무게가 7근이나 된다는데 어쩌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꾸 저 제자들이나 소임자들이나 나오고 몸이 비슷한 스님들 오면 옷도 한 벌씩 내주고 그래. 그러다 뭐 산더미처럼 쌓이는 건 아니니까 그건 또 걱정하지 말고 다음에 내 세상 떠난 다음에 그거 다 어쩌까 그런 생각은 할 거 없고 내가 그 정도로 미련하고 멍충이가 아니야. 다 살아생전에 세상 떠나면 아무것도 가질 거 없는 것처럼 살아생전에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훗날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스스럼 없이 떠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무소유라는 말은 아니요. 무소유라는 말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살려고 나는 한 가지도 내 것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도 방을 한번 정리해서 회의실에 보니까 그 있는 그 책들이 내 방에서 나온 거예요. 내 방에서 책들이. 그런데도 지금도 방에 책이 있어. 열애사 가면은 열애사에 내 방 정해놓은 데는 거기는 고서들. 통도사에 제가 30년 동안 한 점 한 점 들여놓은 것이 통도사 주지 때 자료 정리를 해보니까 한 600여 점 돼. 600여 점. 그 작은 양 아닙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마음 변해갖고 들여놓은 게 아니고 좋은 거 보면 좋은 줄을 아니까 구해서 박물관에 들여놓고 박물관에 들여놓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이 얘기를 해서 통도사에 들여놓게 하곤 한 그런 인연들이다. 그런 말. 보살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어떤 이도 괴롭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들은 말이야. 장난삼아 던지는 돌팔매, 아이들 돌팔매에도 그 돌팔매에 작은 생명, 개구리 같은 게 맞으면 죽는다 안 그럽니까? 그러니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버릴지언정 결코 중생들을 괴롭히거나 다른 일을 원망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세상을 집착하지도 말아야 하고 무엇을 취하지도 말아야 하고 견물생심으로 분별을 내지도 말아야 하고 세상 일에 물들지도 말아야 되고 저기 그 열반경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보살이 10가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면 세상에 다투지도 아니하고 더럽혀지지도 않는 것이 마치 진흙에 핀 연꽃이 물들지 않는 것처럼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경계를 분별하지도 말아야 하고 모든 법을 아는 지혜에 편안히 머물러 안목 있는
우리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유관, 해안, 천안, 법안, 불안. 불안하다는 불안이 아니요. 부처님의 안목, 이런 오안을 지니고 있으면 세상에 편안하게 머무르고 헤아리려고도 하지 않는 무념무상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참다운 의미를 우리들이 알고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부처님이 사의국에 계실 때, 기원장사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는 이치를 말하기 어렵고,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은 신심,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믿는 이치, 믿는 법을 말하기 어렵고,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를 말하기 어렵다. 부처님이 안 그러셨습니까? 욕심 버리기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버리기보다 어렵고, 사랑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지니고 살기는 놀란 들사슴, 놀란병 있는 사슴도 붙들고 있기가 어려운데 들사슴은 더해. 들사슴 붙들고 있기보다 어렵고, 옹색한 마음, 마른 완두콩 송곳으로 구멍 뚫기보다 어렵다. 그 두들겨라 그러면 열린다는 서양 속담도 있는데,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나 아무리 사랑을 듬뿍 들고 와서 자비심으로 문을 두들겨도 내가 내 방문 열어주지 않고 내 문 열어주지 않으면 문 두들긴 사람은 되돌았을 수밖에 없어. 제가 얼마 전에 누가 하소연을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밥상 차려놔도, 나한테 밥상을 차려줘도 내가 입맛이 없거나 먹기 싫으면 그 밥상은 차린 사람 몫이요, 내 목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가 욕을 하고 흉을 보고 뭔 짓을 해도 내가 밥상 안 받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안 받으면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치워야 될 일들이 생기는 이치처럼 보고 살지, 뭐 거기에 매여갖고 쩔쩔매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냐 그랬더니 얼굴 입꼬리가 싹 올라가대. 뭐 알아들었나? 마치 사나운 개는요, 이 쓰다듬어 줘도 콧잔등이 여기 턱 치면 부처님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셨나 몰라요. 마치 사나운 개의 코를 다치게 하면 더욱 물려고 덤비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는 이치를 말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상대를 해치려고 덤빌 것이다. 아직 곪지 않은 종기, 상처를 칼로 째면 아픔만 더한 것처럼 인색한 사람에게 보시니 공양이니 시주니 그런 말을 하면 그는 도리어 화를 내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을 해치려고 할 것이다. 요즘 코로나 확산되는 그룹을 보면 기저질환, 건강에 안 좋은 요양병원이나 병원 같은 데에서 막 확대되는 수도 있지만, 다양한 종교 쪽에서 그러는 것은 왜 그럴까? 왜 절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절에서 코로나 확진자 확산됐다 소리 들었어? 아니, 절에서 코로나 막 그룹으로 나왔다 소리 들었냐고. 어제 아래도 통도사에서 스님들이 차 한잔하면서 이 얘기하는데 화제가 그거에서 참 묘하다. 참 묘하다.
어찌 그래서 내가 한마디 거들어서 착할 선자 선의 심소가 성성해서 이런 일이 없다 이게. 우리가 화를 내거나 어리석거나 욕심이 과하면 파라독이라고 하는 독소가 나와가지고 우리 지금 전부 5인 이상 모이지 말고 부모님 모시고는 괜찮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특히 가족 단위의 그 DNA 유전자가 비슷한 이들끼리는 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빙을 못하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전부 지금 이게 지금 일종의 독감 감기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가지고도 몇천만 명이 죽었고 우리나라도 무호정변이라고 하는 역병으로 그 당시에 14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는 걸 비춰보면 그때의 그 상황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지대 겁먹고는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해도 심한 것 같기도 하는데 이게 그렇게 혹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한 그 방역 체계가 아닐까 싶은 마음으로 서로 유안을 삼고 있는데 보면은 다단계 또는 방문 판매 상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막 퍼부서 대면 거기서 뭔 일이 파생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도 막연하지만은 드는 것을 보면 우리들도 참 좋은 인연의 터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복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는 이치를 말하거나 인색한 사람한테 시주보시 공양 얘기할 것은 없고 아까 내가 뭐 불전 넣으라고 그렇게 말을 않고 불전함 옆에 가는 사람이 잘 없다고 했잖니. 구룡사는 안 그렇지만 지금 다 힘들고 어려워. 이번에 어저께 매년 하는 것 서초구청에 금년에도 10kg짜리 500포 전달했습니다. 500포. 열애사도 일산에 열애사도 500포 전달한다고 그래요. 돈으로 치면 한 1,500만 원 정도?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포, 두 포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청에서 참 챙겨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나누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한 20년 구룡사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 인접해 있는 중학교에 21명 학생들한테 또 열애사도 열애사 옆에 있는 중학생들한테 21명 학생들한테 매달 5만 원씩 무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것도요. 그것도 합성해 보면 1년에 합성해 보면 그것도 작은 돈 아니야. 그것도 한 2,500만 원? 근데 그건 표시도 안 나. 아들 몇 명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누적해서 그 학생들한테 그런 일을 하게 되면 1년에 60만 원 그냥 한 번에 주어버리면 어디다 쓸지 모르지만 매달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한테 5만 원이면 절박한 순간은 넘지 않겠나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일도 이런 일 저런 일 구룡사 열애사 등 우리 포교당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린 고맙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직도 제가 매년 정월달에 드린 복돈 지갑에다 지금도 그냥 넣어갖고 있나 몰라. 금년껏 넣어갖고 있고
10년, 20년 전부터 준 것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난 동의 못해. 그건 좋은 곳에 쓰시고 또 구룡사 왁거들랑 관세음 보살님 앞에 넣어드리면 거기에 사중에서 관리해가지고 그것을 또 힘들고 어려운 이들한테 되돌려 줄 거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를 또 맞이하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